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랴,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발,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하숲, 루흠, 하삼나, 마하세야,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각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 헌금 최동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안성기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고만복, 임상우, 임학성, 임서인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선물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지만 말씀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만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채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데 나아갔습니다. 언약 갱신에 참여해서 인장을 찍은 사람 가운데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입니다. 이 두 정치 지도자가 이름을 가장 먼저 보인 건 이들이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언약 갱신에 솔선수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로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통치 이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시드미야 다음으로 언약 문서에 이 도장을 찍은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귀한 자들의 명단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이름들이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한 가문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을 가르친 이 에스라 이름이 없는 이유도 그가 스라야 가문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서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인장을 찍은 제사장들에 이어서 17명의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여기에 이름에 소개된 레위 사람 대부분은 이 8장과 9장에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혹은 해설을 하거나 기도와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소개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앞전의 제사장의 이름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개인들의 이름이면서 각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레위 사람들 다음에 언약의 참가에 인장을 찍은 사람은 백성의 우두머리 곧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로스를 포함한 19절까지 소개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이름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름과 같이 가문별 지도자들의 이름일 것이고 나머지 지도자들의 이름은 귀환자 명단에서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발견이 되었고 또 새롭게 등장한 이름들은 페르시아 근처에서 귀환한 사람들 혹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지도자들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대표자로서 이 언약에 참여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은 인장을 찍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이 사람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그다음 백성까지 다 포함된 이 말은 언약 갱신에 있어서 귀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의 형제 귀족들 곧 지도자들을 따라 저주를 통한 맹세 의식이 시작됩니다. 이는 그 지도자들이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에 상응하는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과 또한 언약 문서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 내용에 서약을 한 거죠.
이러한 의식은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언약 방법이었습니다.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키기로 한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자신의 딸들이나 아들들을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땅 백성이라는 말은 에스라서에서도 표현된 방법인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모압, 암몬, 아라비아, 에돔과 같은 이 이방 족속과 사마리아 혼합 족속을 말합니다. 이들은 귀한 공동체의 대적자들로서 또한 성전과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결혼에 관한 이 첫 번째 맹세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에 따라 안식일이나 다른 거룩한 날들에는 이방 백성이 파는 어떠한 물품이나 곡식을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때에 땅을 쉬게 하고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겠다고 맹세를 하지요. 결혼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이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 백성이 이제는 성전을 위한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해마다 각 사람의 3분의 1 세겔에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로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모든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바치던 때도 있었고 또한 유다 왕들의 지원으로 성전이 운영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포로기 후에는 이 페르시아 왕들이 지원해 주면서 충분한 재정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이 확보가 되었지만 이제는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부담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귀한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이 3분의 1 세겔의 성전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것인가를 3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 만들어 떡상 위에 올리는 진설병을 만드는데 또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매일 드리는 소제와 또한 어린 양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 곧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와 또한 유월절과 맥주절 같은 이 절기에 사용된 제물을 마련하는 데에도 쓰이는 거죠. 성물과 그 성물의 보상을 위한 속건 제물과 온 이스라엘 위한 속죄 제물에도 사용하고 성전 유지와 보수에도 필요한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언약에 참여한 이 귀한 공동체는 성전 제단에 사용될 나무를 공급하는 일에도 헌신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각 가문별로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나무 성전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침마다 그 불에 나무를 데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데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나무를 바치는 데에 공급을 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일찍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구하기 어려운 이 포로 후기의 황폐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서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들의 과목과 철 열매를 성전에 드리기로 합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는 규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 마다들과 또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쳐야 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또한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맹세를 합니다.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건 출애굽과 유월절에서 기원한 규례였습니다. 장자를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건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또 거제물과 과일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가 성전의 방, 곧 곳간에 채우기로 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밀의 가루란 말은 35절에 처음 언급된 열매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상품의 가장 좋은 이 미래의 가루를 의미합니다. 거제물은 39절에 거제로 드린 곡식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최상품의 밀가루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거제물은 높이 들어 올려 드리는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헌물들은 신명기 18장 4절에 기록된 관련된 것으로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한 몫으로 주어지는데 성전 곳간 안에 잘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모든 성읍에서 나는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로 서약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은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했고 그 11조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에는 11조가 부족해서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워서 그들이 생활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드린 모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때에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함께 있어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몫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드린 거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37절에 언급된 거제로 들여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즉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있는 방에 두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성전 곳간의 방에 두어야 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율법을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로 맹세함으로써 성전을 버리지 않고 잘 돌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결의한 내용은 신앙의 회복, 곧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게 합니다. 신앙 부흥이란 성도들에게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며 교회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믿음의 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 위에 온전히 잘 서 있는가?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흔히 부흥회 하면 신앙의 회복보다는 어떠한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이탈한 사람들을 자기 자리를 찾는 것, 다시 이 자리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나 역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다시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는 너무나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내 옆에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지금은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하나하나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게 좋아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회의 건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이 넓은 예배당 안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로 사무실 철거 공사는 끝납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또 지금도 보시겠지만 또 교회 안에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고 나서 청소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손길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부탁드리기는 댁에서 쓰시는 손걸레라든지 청소도가 있으시면 가져오셔서 이 손구들을 좀 같이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포로기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나의 믿음만 생각하지 않으며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되고 각 선교회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기관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변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새로운 바람이 불듯이 우리의 내면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유혹과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인도하신 불빛을 따라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